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관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다 같이 그 내장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빠뜨려서 늦게 광고를 해서 이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동춘 장로님이 베트남에서 덮버섯 뭐 이런 마스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도매로 나눠주고 이런 사업을 해요. 근데 마스크를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씩 면 마스크인데 이건 빨아서 써도 되고 여기 필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잘 빨아서 또 쓰고 그렇게 다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하나씩 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저기 다 주일학교도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십시오. 이게 이제 좀 뭘 준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이제 서울 강남에 우리 감리교회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부흥회를 했을 때 그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는 새벽 성가대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20여 명이 가운 입고 새벽마다 부흥회 때만이 아니고 365일 성가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지 연습은 어떻게 하냐? 안 한대. 연습 없대야. 그냥 오늘 내일은 찬송가 몇 장 합니다. 그럼 집에서 한두 번 불러보고 그리고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해보고 사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단위로 자원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휘자도 없어요. 뭐 연습이고 뭐고 없으니까 대장만 하나 있어요. 대장. 그분이 연락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예배.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지나면 우리 교회도 좀 누가 자원해서 내가 새벽 성가대 대장 하겠습니다. 그래 한 분이 그러면 원하는 분들 근데 들쑥날쑥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 특별한 일은 본인이 죽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일 없으면 다 해야 돼. 딱 결혼식이라 빠지고 어디라 빠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는요 성가대 이름이 골로가 성가대. 골로 갈 때까지 하겠다는 그 정도는 돼야지. 하여간 이제 이번 다음 주는 연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 제자 훈련 뭐든 다 이제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조심하면서 안전수칙 지키면서 하려고 그래요. 성가대도 이제 그때쯤은 회복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빡빡하게 앉으면 안 되니까 한 주는 5월 둘째 주부터 한 주는 남자들이 하고 한 주는 성가대 여자들이 좀 하고 그런 경쟁이 붙어서 남녀 누가 더 잘하나 우린 평가하고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 교회 찬양과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녀가 글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힌다 소리 많이 들었죠. 레위기를 읽혀요. 우리는 잘 나가다 레위기에서 끝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혀요. 왜냐? 이게 피해 복음이고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인이 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 근데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살 길을 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도록 살 길을 주신 게 성막인데 성막의 핵심이 번제거든요.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번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번제의 정신으로 삽시다. 아멘.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자, 그럼 번제의 정신이 뭐냐? 오늘 본문을 먼저 자 3절 4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막 오늘날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기 우리가 뭐 부활절 뭐 이렇게 절기 지키듯이 구약에 절기가 있고 그런데 5가지 제사의 핵심이 번제 오늘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선물 드리듯이 감사 예물 드리는 게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갈등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화목하고 제사장과 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식구 간에 화목치 않았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와서 함께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는 그 드린 고기를 같이 뜯어 먹어. 화목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성전에서 화목제를 특별히 드리라고 했겠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내 죄 대신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그래 제사 지내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만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핵심이 오늘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 드리고 번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근데 오늘 첫 번째 번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전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상을 좀 보려고 그래요. 번제 영상을 잠깐 찍어놓은 게 있어서 보십시다. 저렇게 이제 양을 끌고 이제 저 죄인이 가지요. 들어가. 그래서 제사장,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흠없는 1년 된 수컷인가를 검사를 해.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합격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러면 죄인이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는데 저걸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내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저 새카만 것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저 양은 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을 가지고 죄인이 이제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그 생약이 됐는데 피를 받아서 저 번제단 사면에다 다 뿌리고 남은 건 번제단 밑에다 붓고 그 다음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예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의 전가, 죄를 해결하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건 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 그 다음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해. 중요하고 급한 걸 먼저 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 맨날 망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급하지 않은 것부터 해. 예를 들면 게임하는 거. 그게 뭘 중요하냐? 그게 급하냐? 어? 그걸로 시간을 죽이는 거지요. 술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급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고 급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걸 뭐냐? 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이런 거에 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평강이, 기쁨이, 축복이, 응답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건 뭐냐? 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고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성전에 와서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형편이나 능력껏, 번제는 그래요. 자기 형편이나 능력껏,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도 되고. 그러나 속죄제, 죄를 용서받을 때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질에 따라서, 살인죄를 졌는데 난 가난하니까 비둘기 바칠게 용서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죽을 고생해서라도 소 드려야지 살인죄가 해결되는 거지. 그거는 죄의 질이 첫 번째. 그러나 번제는 사는 형편이나 능력에 따라서. 근데 제일 많이 양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끌고 와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 없는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덩어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구약엔 양이 그렇게 죽었고, 여러분 신약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 번제는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하는 거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다. 구약엔 짐승에게, 신약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가 해결돼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5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번제는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왜?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에요. 생명을 바쳐야 누군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피 흘림이 중요한 것이, 피는 생명이니까 누군가 피 흘려야 누군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에는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 죄덩어리니까, 내 죄를 뒤집어 쓴 죄덩어리니까 죽은 거예요. 신약엔 예수님이, 우리 인류는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소나 양, 비둘기 다 죄인이 그 목을 따서 죄인이 죽여요. 왜 죄인이 죽이게 해요? 죄의 비참함을 좀 알으라고, 죄의 잔인함을 알으라고. 아무 죄도 없는, 여러분 1년 된 수컷 양, 그 1년 된 건 제일 아름다울 때예요. 양, 염소, 송아지 전부 다 1년 된 건요 제일 아름다울 때. 그것도 흠없는 거, 집에서 애주정지 길렀던 거, 여기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내가 칼로 죽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이걸 알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죄인 보고 잡으려는 거예요. 이 선교단체나 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끔 이 번제를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느끼라고 양을 데려다 하나 사다가 오랫동안 정들게 한 다음에 그 양을 죄 전가시켜서 이제 잡는, 그래 태우는 그런 거래. 요즘은 동물 보호단체들이 막 난리를 쳐갖고 잘 못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고 지금도 몰래 산속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염소를 하면은 염소는 거의 실패한답니다. 왜냐면 염소는 칼을 들이만대도 생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막 여러 명이 붙잡아도 할 수가 없대요. 막 소리를 얼마나 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양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양은 여러분이 칼로 목을 한번 이렇게 베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도요 한 번에선 죽지 않아요. 평균 5번을 목을 베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요 처음 이렇게 목을 칼로 베면 자기를 목을 베는 사람을 쳐다본대. 눈 떠봐요. 지금 죽는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어. 쳐다본답니다. 한번 그 슬픈 눈망울로 딱 쳐다본대요. 그리고 목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읍소리를 낸대 한번.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순순히 그냥 칼로 여러 번,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도 비명 이런 것도 없이 순순히 그대로 당한대. 그래서 양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칼로 이렇게 양의 목을 베는 사람이요 막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난대.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죽이려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잔인한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 번제의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 예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여러분 내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번제구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한번 태어났다.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세례받을 때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 물을 머리 끝에다 붓는 것, 물속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육신을, 우리의 지옥 갈 그 육신을, 옛사람을 한번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한번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깨나니까 문제, 다시 살아나니까 문제예요. 이게 졸도한 거지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인데, 그분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참 얼굴이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그 총장으로 있을 때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걸 직원들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직원들이 안 돼서 그 월급을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선 직원들 월급부터 이렇게 줬다가 공금 뭐 유용 뭐 이래가지고 그 막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것도 감옥 갈 일이라고.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되고 그랬지만 감옥에 갔잖아요. 스승의 날에 한동대 아이들이 수십 대의 대형차를 타고 그 교도소를 왔어요. 교도소 당국에서는 데모하는 줄 알고, 아마 우리 저기 한광재 집사나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대 출신들이 데모하는 줄 알고 막 전경들 막 그래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지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 대 차를 나눠 타고 한동대 그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내려가지고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 우리 한국 국민들 감동시켰어요. 감옥에 죄 없이 갇힌 스승님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좀 대학교가 그래야 되는데 좀, 세계적으로도 그런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그렇게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아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고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라고 그 부인 사모님이 지은 책에 이런 거 나오는데, 부인이 막 억울해 가지고 분이 나 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막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도 정작 이 김영길 당사자 총장은 편안한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얼굴도 그렇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한번 남편한테, 당신은 속상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화도 안 나요? 그럴 때 김영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죽었잖아. 우리 죽은 사람이잖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뭐가 억울해? 죽은 사람이 뭐가 화나?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 여러분, 이게 번제 정신이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저는 목사로 지금 30몇 년을 목사로 사는데도 이게 죽은 듯 하면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깨나고. 여러분, 그래 날마다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에 늘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예배 때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아멘. 예, 죽어야 돼. 그게 번제의 정신이고 참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주지 마, 부담 주지 마.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죽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있어야지요. 내 대신 짐승이 죽었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부담이 없어? 부담이 있어야지요.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의 정신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찬송이 있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없이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못 박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이 번제의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전가시켜서 죄덩어리를 만들어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양이나 소를 안수했으면 죽여서 피 받고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 토막토막을 내고 내장과 정강이는 깨끗한 물로 씻고 그런 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태워. 그러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피를 보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연기가 타는 연기가 올라가는. 여러분 그래 번제를 히브리어 성경 원래 쓰인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해보세요. 올라.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연기가 올라가, 향기가 올라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올라. 신통하게 똑같잖아요. 다시 한번 올라.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를 마스터한 거예요. 올라. 히브리어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다 드립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참 신앙인의 삶이에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드렸거든요. 두 번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한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 비참한 삶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제사가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습관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물은 언제나 1년 된 가장 아름답고 한창 때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아까우니까 집에 있는 짐승 중에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절고 비실거려 조금만 두면 그냥 죽을 어디다 상품으로 팔 수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냄새도 역겹다 드리지 마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그렇게 그냥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로마에 걸려서 죽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엄청난 걸 드리고 아니, 첫째 예배자가 돼야 돼. 참된 예배자, 좋은 예배자. 아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읽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어떤 집은 3살 4살 된 아들도 같이 딱 앉아서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잘 알지 못하는 찬송도 따라하고 그래요. 어떤 집은 애가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가 집에 있어. 근데도 방에 있게 하고 거실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럼 제가 데리고 오라고. 아 그냥 드려요 목사님, 안 나와요.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그럼 가가지고 그냥 한창 나와서 잠깐 예배 드려라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와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인상 푹푹 쓰고 있어.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애를 예배자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애가 서울대학교 가면 뭐하고, 그런 애가 국회의원 되면 뭐하고, 그런 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애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하냐고요. 그게 복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좀 인류대 안 가도 괜찮아. 대기업 취직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자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배자가 되게 해야 돼. 예배자가, 레위기의 예배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면 그러면 나도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게 없으면 3월 달에 순회 선교단 그 김용희 전도사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뤘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시면 모셔서 부흥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분은 정말 바울처럼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이 식어진 가슴이 뜨거운 불을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꼭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요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분의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책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분은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화류계 뒷골목에 술집, 아버지가 늘 술과 마약과 이게 찌들어 있었던 그런데 태어나 중학교 때 그렇게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온 가족이 그 방 한 칸도 없이 뒷골목에 던져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기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술과 마약과 폭력에 찌들려서, 그리고 막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의 삶을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자살도 시도했다, 실패도 하고. 그렇게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팽개쳤을 때 어떤 분을 통해 강권적으로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내가 널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대요. 자기는 인생 중에 불량품 중에 불량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완전 밑바닥, 누구 하나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너는 그렇게 불량품, 손가락질 받는 뒷골목에 버려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신통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더래. 그러면서 홀랑 미쳤대. 자기 말로 미쳤대. 자기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도 조물주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럼 안 들어도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평생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데 정말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순회 선교단 만들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안식년을 가면은 거기에 가서 그 기간 동안 가서 그 선교사 해주는 5분 대기조 같은 삶을 살면서 자식을 5 낳았는데 5 다 선교사로 다 드리고, 아들 선교지에 가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전부 다 온전히 내 생의 전부를 다,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 용서받고 살리셨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도 내 모든 걸,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는 삶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번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 김용희 선교사는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지금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번제의 마음으로, 번제의 정신으로 나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 삶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마땅한 거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 70억 인구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 목숨값하고 내 목숨값하고 같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번제 세 번째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번제의 정신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번제의 정신으로 욕심도, 혈기도, 교만도,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인생 모두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를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 복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예배고 삶이에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